우리 신앙의 성숙은 성경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시작이 되어서 그 이해한 성경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할 때 그 성숙한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교회를 다니시면서 무엇보다 가장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셔야 할 일이 성경을 사랑하시는 일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해요. 그리고는 묵상한 대로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렇게 고뇌하면서 그 말씀을 정말 생각해보고 그리고 따져보고 그리고 신뢰가 가는 대로 내 삶 속에 용감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그런 시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적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노력을 여러분 꾸준히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셔도 하나님 만나본 경험이 없으면 그거 정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면 우리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19장까지 공부하고 오늘 20장에 들어가겠습니다. 19장까지 내용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석하시고 놀러 다니시면서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플러튼 좋은 교회를 한글로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제 이름을 한글로 치시면 유튜브에 우리 모든 설교 내용이 다 업로드 되어 있어서 순서대로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별로 따져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미트리오가 주동이 되어서 벌어졌던 소요가 진정이 되고 나자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스스로 떠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곳이 이 에베소가 아니었습니까? 오랜 시간 그래서 체류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힘을 쏟았던 곳이 또한 에베소였습니다. 남들이 일할 때는 같이 일을 하고 남들이 쉴 때는 두란노 성원에 나가서 또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근 3년을 넘도록 전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산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에베소를 오늘 바울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떠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20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소요 사건으로 제자들이 많이 하나라도 믿음에서 연약해질까 하여서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서는 권면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위로했다는 단어에도 가깝겠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즉 아시아 땅을 떠나서 서쪽으로 나아가서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경인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그저 간단하게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지만 이때 바울에게는 그 심령 속에 수많은 일들이 교차하고 있었던 것을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실 때는 여러분 언제나 서신서를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도서 등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이 사도행전에 걸어가는 모든 그 여정길에 관계되는 구절들을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신서는 이 사도행전의 여행 기간 동안에 교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바울이 글을 쓴 글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의 심령이 이때의 심령이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돼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편지 구절 중에 하나가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다시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미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서신도 보내고 그러고도 견딜 수가 없어서 짧은 시간을 내어서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아픈 경험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적기를 painful visits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갈등도 느끼고 그러면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에 적으면서 내가 그래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라도 너희들에게 가지를 않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심 끝에 또 다른 편지 한 장을 씁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는 자기의 제자 디도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렇게 돌아온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편지를 전하고 이 편지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가 바울에게는 지대한 관심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앞으로 가는 길이 결정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디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됐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아시아 쪽으로 와서 바다를 건너가지 않고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는 모습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복음 전하는 길을 에베소 떠나서 가면서 드로아에 이르렀더니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그랬습니다. 문이 열렸단 말은 일이 아주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드로아에서 할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배 타고 떠나는 거쳐가는 그런 경유지의 드로아가 아니라 이곳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지금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바울의 성격에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드로아에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오는 길은 고린도에서 북상하여서 마게도냐 땅 데살로니가 빌립보 있는 지역을 지나서 빌립보의 외곽의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와서 그리고 에베소로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오는 길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길을 따라서 드로아까지 갔으니까 디도는 반드시 이미 왔어야 하는데 디도를 기다리며 드로아에서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디도가 오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 심령이 편치 못했다 적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드로아에서 그런 일의 기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내던지고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그때 바울의 심정이 이랬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바울이 마게도냐를 건너갔는데요. 그때 마게도냐는 상황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마게도냐 이렇게 건너갔는데요. 그렇게 건너갔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몸이 안 좋았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아팠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harassed at every turn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돌아서면 당하는 것이 그저 어려움과 고통과 모욕이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그렇게 너무 힘드니까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걱정을 안고 디도를 기다리고 그래 고린도 교회 걱정도 태산 같은데 마게도냐에 가서 자기가 개척하고 복음 전한 여러 교회들을 보니까 그곳에서도 곳곳에서 문제고 곳곳에서 갈등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요 마게도냐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니까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마게도냐에서 가서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 곳을 마게도냐에 다녔던 것입니다.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그렇게 한 다음에 헬라 그리스의 남쪽인 고린도까지 내려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는요. 그렇게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헬라에 내려가서는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했다고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마게도냐에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모든 것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게도냐 일을 다 하고는 그 먼 길을 또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무르면서 일을 하고는 그때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그랬습니다.
우리 예전에 사도행전 앞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고린도에는 항구가 둘이 있습니다. 그리스 반도의 남쪽에 있는 이 고린도에는 동쪽으로 나가는 갱그레 항구는 그 동쪽으로 에게해를 거쳐 지중해 연안으로 가서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집트로 가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서쪽 외항인 르기엠 항구에서는 서쪽으로 배를 타면 아드리안 해를 거쳐서 이태리 로마로 가는 길이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매일 이 양쪽으로 떠나는 배들로 번성하는 그런 상업적 중심지, 교통의 요충지의 역할을 하는 데가 고린도였다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어요. 시리아로 가는 배를 타겠다고 그랬으니까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계획을 세웠던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정보가 들어오기를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를 타면 그 배를 타면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해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배를 타는 것을 포기합니다. 해상으로 예루살렘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했다. 다시 거꾸로 올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육로로 가야겠구나.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다시 육로로 올라가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가서 네아폴리에서 또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가서 그리고 드로아에서 어떻게 아시아 땅에서 편리한 길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노선을 바꾼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도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또 베레아까지 난리를 피우고 그린 고린도까지 와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대적했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는 아예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마게도니아 아가야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바꾸고 엄청나게 먼 길로 지금 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로아로 다시 돌아가는 구절이 6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였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랬어요. 무교절 여러분 아시죠?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6월절 다음에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 아시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마다 죽음을 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 달력의 첫 달의 14일에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스라엘 달력의 유대 달력 첫 달의 14일을 6월절로 삼고 그 후에 일주일 동안은 6월절 날 급히 길을 떠나서 출애굽하느라고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로 빵을 구워 먹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을 발효시키지 않은 무교병 효소를 넣지 않은 밀가루로 빵을 구워서 먹는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라 한 것이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났습니다. 고린도에서 그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는데 닷새 만에 갔습니다. 백길이 다 5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드로아에 가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 여행 가는 기간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적당한 때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작정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사야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했다. 빨리 가야 되겠다 작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6월절부터 50일째가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었고 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도 벌어진 날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것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 절기에 맞추어서 꼭 도착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강행군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떠났어요. 마게도니아 갔다가 아가야 갔다가 다시 이 길을 가는 이 마음속에 이미 에베소 떠날 때 마음속에 자기 여행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가리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리라 결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가는 것이 계획이었다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바로 예루살렘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 되고 편리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굳이 예루살렘과 반대편인 서쪽으로 가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방을 다 돌르고
거기를 다 거쳐 다니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는 아가야까지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에 석 달이나 머물고 그리고는 다시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한 데는 그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렀다고 했는데요. 그 석 달을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동쪽으로는 지중해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서쪽은 로마로 가니까 고린도만 가면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정말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로마가 눈앞에 있고 배만 타면 2, 3일 내로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갈등이 늘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의 그 그리스도에 쓴 그 서신서 로마서 15장 22절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로마에 정말 가고 싶어서 많이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길이 막혔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이 지방이로 말한 것은 에베소에 있는 아시아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에 내가 할 일은 없다. 또 열해 전부터,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스페인으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때에 너에게 한번 들러보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 그리로 보내줌을 받고 싶어서 그리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에 서신서를 보내면서 다른 어떤 교리적인 얘기를 다 하는 과정 속에서도 굳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적고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내가 로마를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를 이번에도 고린도에서는 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가지 못하는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 가고 싶어, 지금도 가고 싶으면 또 길이 막히는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가게 되었다. 이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로마로 곧장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명백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준 거예요. 예루살렘께 전달하라고. 그 헌금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 못 가겠다. 육체가 얼마나 고단하고 아팠습니까, 바울이? 바깥으로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지금 다니고 있었습니까? 속으로는 담대한 주의 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많은 헌금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다니면서 모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울은요, 비단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만 이 구제 헌금을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그리하였고, 그리고 또 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에서도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았는데 그 금액이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그 액의 연보로 인하여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헌금이 그 액을 모은 것입니다. 엄청난 헌금을 모아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입장까지 취했습니다. 대단히 큰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각 교회에서 대표되는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베레아에서 사람도 뽑고 데살로니가 사람도 뽑고 더베에서도 뽑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사람들을 뽑아서 20장 4절에 그 명단을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예루살렘 방문단을 지금 만들고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다시 육로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고 있어요? 급하게 이 길을 갑니다. 6월절 그리고 날짜를 많이 소진했습니다. 오순절까지 가면 50일 만에 가기로 했는데 배를 못 타고 돌아가게 되니까 날짜를 소진하면서 무교절에 빌립보를 떠났으니까 6월절 무교절 일주일 쓰고 그리고 또 5일 동안 걸려서 드로아에 갔으니까 10일 썼습니다. 그럼 드로아에 가서 또 준비하느라고 일주일을 머물렀으니까 벌써 20일을 다 써버린 거예요. 이제 드로아에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면 30일 안에 가야 합니다.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 먼 길 그러니까 서둘러서 가는 모습이 그 다음부터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가는 길 그런데요,
바울은 이 가는 길이 절대로 바울이 편안할 수 있는 길, 환영받는 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20장 20절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놔서 보라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 지금 거의 헌금을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 내가 환영받고 좋은 일만 있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건 안다. 무슨 흉측한 일이 있을지 나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다. 두려운 마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 바울이 어떻게 해요? 굳이 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 손에 들려서 보내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목숨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서 그 헌금을 모으고 그리고는 뻔히 알면서도 교회 대표자들을 같이 대동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그 행동의 동기에 관하여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적 신념, 자신 사역의 신조, 목회의 기본을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다. 옛날에 예루살렘 공회를 기억하십니까? 안디옥에서 이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하고 있을 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난 사람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그래 와가지고는 안디옥 교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뭐 이렇게 믿냐? 너희들이 예수 믿으려면 모세의 전통을 따라야지.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정결례도 행하고 그 장로들이 가르치는 거 다 준수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 문제를 수습하기 너무 어려워지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 이방인 선교에 관한 문제를 놓고 경론을 벌이고 그곳에서 결론을 도출해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르죠.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를 뜻하지요. 요한,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가 악수의 교제를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일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나누었다. 업무를. 저들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고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는 다 백지수표로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선교를 할 때 너희들이 신념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허락받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만 한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자에게로 가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적었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다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부탁하였다. 영어로 적어놓은 걸 읽어보면 실감이 납니다. All they asked us was.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 그 모든 것은 그 내용을 뭐 요구한 거 다 합치면 딱 한 가지로 집약되는데 그것은 that we should continue to remember the poor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당부를 우리가 받았다.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적어요. The very thing, 바로 그것을 I was eager to do 그랬습니다. I was eager to do란 말은요. 내가 지금도 그렇게 열심으로 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겠다 하는 미래형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이것이 목회를 하는 신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격적 신념의 하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도들과 약속하고 지키리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 그랬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울은 그토록 자신이 원하는 로마로 가는 거 포기합니다. 일생의 꿈인데요. 지금 안 가면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요. 포기합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헌금 내겠다고 기쁘게 작정한 사람들이 작정금 안 내가지고 바울이 아주 완곡하게 격려하고 권면한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 가지고 예루살렘 가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 명의 이방인으로 되었다가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들을 믿어 제자가 된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도들과 약속한 그 약속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생각하기를 부탁한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믿기를 이방인들이 희생적으로 준비한 이 구제헌금 통하여 예루살렘 성도들은 알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적었어요. 고린도 교인들 격려하면서 헌금 열심히 하자. 너희의 그 후한 헌보를 인하여서, 후한 연보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길 것이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유대인들이 이 헌금을 받으면 예루살렘인 성도들은 기도 가운데 너희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그 믿음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정말 그 어려운 데서 이렇게 큰 헌물로 우리를 도우고자 하니 사랑을 알게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주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된다고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서 바울이 이거 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울이 무슨 목숨을 걸어야만 할 정도로 중요한 일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헌금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딴 사람이 가도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이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이고 자신이 신념을 세운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약속한 그 약속대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바울은 고난 속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들과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일에서 바울은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힘든 육체를 이끌고 이 마게도냐를 다니게 했습니까?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었습니까?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사도들과 함께 세운 약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이방인들에 간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한 가지는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다. 가난한 자 생각하는 일은 꼭 한다. 그렇게 뜻을 세우고 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아가야 다니며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운 뜻을 따라서 바울은 고난의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포기했더라면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을 따라갔더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린치를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힐 일도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당할 것 뻔히 아는 바울이었으면서도 이 사람이 왜 이 길을 갔습니까?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다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이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다. 우리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여러분,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해석하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내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살고 싶다.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잘되는 인생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잘되는 인생도 내가 말하는 잘되는 인생을 바라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물을 얻어야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건강을 얻어서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얻어야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하고 사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안전, 자신의 재물, 건강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면서도 얼마든지 이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행하겠다 결심하고는 바울은 그 세운 뜻을 따라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걸어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렸고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두려움에 떨기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세운 약속,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세운 그 뜻을 따라서 바울은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무엇이 과연 우리와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은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가 그 신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여 복을 받아 누리겠다 하는 논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는 사람도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또 아내는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랑하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도 하물며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한다면 그 사랑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처럼 하물며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보상을 바란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살겠다면서도 한 가지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신앙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면 나는 이 사랑으로 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겠다 하시면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가 반드시 평안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건강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승리하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는 명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겠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뜻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는 사랑함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그리고 상대에게 스스로 약속을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의 요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나는 앞으로 당신과 함께 이런 모습으로 당신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신앙과는 지금 거리가 뭔지 몰라요. 우리에게 하나님 대해 스스로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세운 뜻이 없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해요. 과연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라도 한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무 약속도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당신을 위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스스로 약속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리고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뜻을 세우고 살겠다고 자신을 독려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깊이 내 자신을 성찰해보는 기회를 가집시다. 구제헌금? 그것이 무엇이라고? 아무리 금액이 커도 그렇지. 그 구제헌금 모아주려고 이방선교 시작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무시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왜요? 사랑으로 한 일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이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서 와서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자 지금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지금 기도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여 내가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함나니 나를 먼저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옵소서가 오늘도 애절한 내 소원의 기도가 아닌지요.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것 위에 한 가지가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과연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의 사랑을 어떻게든 내 삶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내 하나님께 나는 과연 무엇을 해드리기를 원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뜻이 없는 사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뜻을 세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해도 뜻을 세우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 뜻이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 위하여 내 삶을 통해 이 한 가지를 하겠다. 이 약속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그제서야 시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자발적으로 사랑하겠다고 뜻을 세우셨어요. 스스로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스스로 한 사랑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무슨 소득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얻는 소득이 있어서 사랑의 보상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단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신 것일 따름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셔도 하나님 사랑하셔도 그런 까닭에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통해 내 인생에 어떤 좋은 결과를 내는가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기로 마음을 작정하면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처럼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올 것 같고 나에게 고통이 올 것 같고 또 손해가 일어날 것 같아도 내가 주께 세운 뜻이니 내가 지키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 그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동료들도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로마에 가기도 갑니다. 결코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는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운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의미 있는 한평생이 되도록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고 그 까닭에 바울은 그 인생이 의미가 있었고 그 까닭에 고통을 이기면서 살아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과연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삽시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요.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믿고 주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실 수가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하시면 바울처럼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